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귀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그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 때에도 진실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복하여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 그런 마음과 동시에 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또 다른 본성이 있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여러 많은 일들이 있겠으나 그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 있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잠시 생각함으로 오늘 우리의 본문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다시금 새롭게 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이 여리고 성 바로 앞에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 있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말씀 보니까 여리고는 그 성문을 굳게 닫았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두려움으로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됐으니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체성으로 새롭게 해주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에서 여리고가 행할 수 있는 일이란 그들의 성문을 굳게 닫는 일 외에는 어떤 다른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다 기록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텐데 매일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되 나팔을 불면 그러면 그때 온 백성이 크게 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일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들이 행진을 할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행진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행진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도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돌 때 제사장들이 앞서서 그 언약궤 앞에서 여리고성을 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앞서서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7째 날이 돼서 양강나팔을 불게 되면 백성들은 외칠 것이고 그때 성벽이 그 굳게 걸어 잠근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황당무계하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졌거나 혹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됐고 경험하게 돼서 충분히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여겨지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의심도 질문도 없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처음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겨질까요? 저들은 저 가나안 성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이 두려워서 40년 전 뒤로 돌아타고 애굽으로 내빼려고 했었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의 방법이 이렇게 성벽을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들이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았겠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방법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혹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 주님께서 하시는 이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황당무계한 그런 말씀처럼 충분히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황당무계한 이런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그것을 실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앞서 있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1절로부터 2절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6절로부터 여호수아가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일들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식 가운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덧붙이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
이런 명령들이 여기에 조금 더 부과되어져 있지만 이건 무언가를 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바르게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할 수도 있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순종해서 명령을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서로 교차하면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이행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또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백성이 그대로 이행했다. 그래서 엿새 동안 그렇게 성벽을 여리고 성을 돌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들려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닌 순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죠. 여러분 그렇게 담대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담대해서 용맹하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담대해서 내가 명한 율법을,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는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다라는 건가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결단과 그런 고백을 갖는 이 귀한 새벽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순종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무엇이 두드러지게 보여지는가 하면 침묵이 여기에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 성을 돌기는 하되 그 도는 가운데에서 침묵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침묵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말을 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는 게 뭔가요? 나의 그 침묵들 속에는 나의 생각을 보류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 침묵 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그 침묵 속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4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길에서의 그 방황의 길들의 사단이 됐던 그 첫 단초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선동하고 하나님 그들이 접한 그 정보들을 왜곡하는 일들로부터 그 사단이 시작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보류하는 것이 여기 담겨있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이 이 침묵 속에 함께 담겨진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려고 할 때 내 주장, 내 판단마저도 우리가 보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다른 때보다도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해도 될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가질 때와 주님,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다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도리어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그 속에서 침묵을 더욱 주목하여 보게 되어지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말씀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때때로는 나의 생각을 보류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침묵의 영성을 배우는 일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다만 한 가지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존중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또한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고 사무엘서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중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존중하여 주시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